이삭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40세예요. 그래서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나중에 라반이 또 등장하지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에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해서 살게 되는 집이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리브가의 그 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가게 되죠. 라반의 누이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3절의 기록인데요. 리브가가 이제 20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돼요. 26절에 그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아들을 낳는 거니까 굉장히 긴 이 세월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의 그 생활이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됐고, 그 2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지내고 난 후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 낳을 때부터 이 두 형제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야곱이. 26절에 보면 후에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남의 뒷 발꿈치를 잡았으니까. 뭐 좋은 말로 하면 꾀가 많은데 나쁜 말로 하면 거의 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결국에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7절로 살펴보면 그들의 뭐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한 자녀가 다르지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공권사님 이름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공권사님은 윤성이하고 호성이 중에 누구를 사랑해? 유치한 질문이죠. 대답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마.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조병영 집사님은 윤성이를 사랑하고 공권사님은 호성이를 사랑하였더라. 진짜예요?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둘 다 자기 배로 나왔고 한날 한시에 낳은 쌍둥이 자식인데, 한 명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한 명은 어머니가 사랑했다.
그 아버지가 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냥해 온 고기가 맛있어 가지고, 고기가 맛있어 가지고.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엄마 살림 거들어 준 거지. 응? 살림. 응? 지웅이처럼 말이죠. 음식을 잘해 곧잘. 그러니까 엄마 대신에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말이지. 휴가 나오면 지가 다 해. 다 해. 뭐 고기도 굽고. 지금 뭐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야곱이 그 어머니와 함께 뭐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향이 들 사람이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산에 올라가서 살았으니까, 근다고 뭐 자연인은 아니고, 동네 아이들하고 막대기로 옛날에 칼 갖고 막 칼싸움하고 놀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산에 아침에 올라가면 안 내려와. 그럼 이제 김경숙 권사님 날 찾으러 온단 말이야, 산에. 그럼 잡혀가. 밥 먹으라고. 나 밥 안 먹고 놀고 싶은데, 이게 어렸을 때를 유년 시절 계속 그렇게 산에서 보냈어요. 그 유달산 있잖아요, 목포에.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 높더라고. 거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넘어 다녔으니까 쫙 꼭대기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어린 아이 때 걸음이니까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점심은 생략 그냥 막 올라가다가 뭐 그 뭐야, 딸기, 산딸기 따먹고, 뭐 하다가 배고프면 약수터에서 약수물 퍼먹고. 그러니까 뭐 없어서 밥을 안 먹은 게 아니고 나가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을 안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키가 안 큰 거래.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밥 안 먹어서 키 안 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뭐 씨가 작으니까 안 컸겠지 뭐. 응? 무섭기는요. 산을 다 뒤지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게 에서의 하는 일은 나가서 사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신옥정 원사님, 에서가 더 매력 있어요? 야곱이 더 매력 있어요? 성향이 우리 야곱 집에서 김형룡 집사님하고 비슷하네. 박 권사님은 야곱이 좋아. 참 눈들이 없네. 문 권사님 누가 좋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문 권사님 누가 좋아? 네. 야곱이 낫. 알았어요. 공 권사님도 야곱이죠? 그렇지. 저 정도 돼야지. 매력은 에서가 훨씬 매력 있어요. 응? 막 털도 북실북실해. 그 무슨 연예인들 중에 털 많은 사람 매생이라 그러대. 매생이 털. 막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고. 근데 이게 한국 사람 털난 거하고 외국 사람 털난 거하고 달라요. 뭐 귀골이 장대하고, 응? 확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그 람보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응? 람보나 뭐 이런 사람들, 근육질의 사람들. 에서가 그런 사람이야. 들 사람인데 사냥 다니는데 저처럼 배 나왔겠냐고. 제가 상상을 해볼 때 배가 나왔으면 누가 나왔겠어요? 예? 야곱이 나왔지. 주방에서 맨날 엄마랑 얘기하면서, 밥 남은 거 엄마 없어? 좀 꺼내봐. 누룽지 퍼먹고, 누룽지 긁어먹고, 뭐 음식 남은 거 다 먹고. 배가 나왔으면 야곱이 나왔지. 예?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인기가 절정에 이른 사람이야. 이 뭐 등치도 좋고, 활동력도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에서예요. 예? 그 노루나 뭐 사슴, 뭐 곰 한 마리씩 딱 잡으면 어깨에다 메고 탁 길 걸어가면 오빠, 에서 오빠 막 이러는. 성순이야? 다리 하나 줄까? 오빠. 뭐 다리 하나 뚝 잘라서 촥 나눠주고 말이지. 인기 짱이. 나중에 보면 에서가 그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야 부모의 속을 좀 썩이지. 어머니의 속을 좀 썩여.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정말 짱인 사람이 에서예요. 능력자잖아요. 나가면 뭐 사냥 탁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아버지는 그 고기 먹으면서 우리 아들 정말 능력자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랑이 뭐예요? 밖에 나와서 거기 아파트 노인정 가서 이거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해준 거야 명절 때. 또 통장 괜히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 핸드폰 통장 딱 까가지고 잔고가 얼마 없네, 2천밖에 2천밖에 없네. 이게 누구냐면 에서가 그렇게 부모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삭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맨날 집에서 엄마랑 주방에 붙어가지고 속닥 사내 자식 수다를 그렇게 떠냐. 응? 말이 많어. 쫑알쫑알. 이게 에서에게 야곱은 아들로서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는 존재이고,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야곱이 훨씬 더 정감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사실 보면 호성이가 좋아요, 윤성이가 좋아요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대답을 해? 대답을 하면 이상한 거지. 근데 호성이는 좀 뭐라 그래, 둘 막내니까 조금 이렇게 더 안아주고 싶고, 윤성이는 장남이니까 좀 든든해 보이는 이런 맛은 있겠지. 그런데 사랑을 누구를 더하냐의 문제에서는 대답을 안 하겠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못하니까 당연히 약한 놈이니까 아마 엄마가 사랑했던지 아니면 대화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을 했는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 달라. 이미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죽이에요? 붉은 죽이에요. 붉은 팥죽.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나가서 사냥하고 오면서 힘들었던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배도 고프고. 배가 고파도 어지간히 고파야지. 보니까 혈당이 좀 떨어졌나 봐. 혈당이 떨어졌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이 만드는 그 죽을 보자마자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주라.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나빠요? 야곱이 나빠요? 에? 야곱 매력이 때문에. 에? 야곱이 나쁜 놈이죠. 지 형이 와서 형제인데, 형제가 지금 배고파 쓰러지게 생겼는데 죽 한 그릇 달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래.
이런 이 사채업자보다 더한, 완전히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사람이 야곱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거. 죽어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라고 들여. 그것도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 그 약함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예요. 아까 라면 맛있잖아요. 죽으라고 배고픈 사람한테 라면 딱 한 그릇 퍼주더니 집문서 주셔. 전쟁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전쟁 때 먹을 게 귀하니까 먹을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배짱을 튕겨요. 금반지 몇 돈짜리 하나에 공깃밥 한 그릇.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금반지 빼주고 사 먹어요. 제대로 된 장사는 아니지. 나쁜 사람이지. 남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데, 야곱은 부당 이득을 너무나 과하게 취한 거예요. 과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야. 장자의 명분을 팔라. 당시에 장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에서가 자기 바로 1분도 안 걸려서 나왔어. 자기 나올 때.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온 거지. 순서만 바뀌었어도 자기가 형인데 에서가 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쌍둥이 중에 쌍둥이 보면, 제가 고등학교 제 친구가 쌍둥이가 있었는데 똑같아. 그래갖고 누가 형인지를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해. 근데 둘이 있을 때 형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둘이 그냥 친구처럼 형이라고 안 불러. 억울하지. 응? 학교에 가면 친구들 뭐 몇 달씩 차이 나는데 친구인데 집에서 한 몇 분, 뭐 2, 3분 간격으로 나왔는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겠냐고. 나와서. 그런데 안 불러도 사이가 좋으면 괜찮아. 그런데 가끔 싸울 때 보면, 우리 친구가 형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걔한테 한 2분 차이나, 생일이 저보다 더 빨랐어. 동생이어도. 그래 나랑은 안 싸우고 나랑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걔한테는 야, 너 형한테 왜 그래?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기가 막히지. 응? 근데 다행히 학교가 달라. 학교가 똑같았으면 골치 아팠을 거야, 아마게. 동생애가.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는 해볼 필요는 있어요. 아니 뭐 바로 쫓아나왔는데 형이랍시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너무나 속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자가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 이게 뭐 나중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이 뭐 포함된 장자의 명분이었다. 지금은 야곱이 그걸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약오르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1분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좀 막 바로 따라 나왔으니까 응애응애하고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아까움과 억울함과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 나한테 줘라. 왜냐하면 자기도 억울하니까 아마 그런 걸 시도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에서가 대뜸 에라 그래 너 가져라. 너 가져. 나 죽 줘.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대수야? 너 가져. 나 죽 먹을 테니까. 아마 에서가 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 같아. 에이 알았어 너 가져. 먹을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4절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왜 가볍게 여겼을까? 이게 지금 이삭의 그 재산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아브라함이 소유하던 모든 기업을 물려받았으니까 사병들도 있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닌 이 재물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재물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돈을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재물의 복은 신약 성도들하고 좀 해당이 안 돼. 이 시대 우리에는 더더욱 해당이 안 돼. 왜? 달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 재물의 복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판 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이미 가볍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구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만일 진짜로 정말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이걸 달라 그랬는데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중하게 여겼다면 팔겠냐고요. 혼내겠죠, 야곱을. 너 썩을 놈아. 내가 배고파 쓰러진다고 아무리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그래? 이런 형한테 못된 놈이 아마 혼을 내줬든지 싸웠을 건데 줘버려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귀하게 안 여겼다. 중요하게 안 여겼다. 그 이유가 뭘까? 이삭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자기도 그런 재물을 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능력자. 나가서 그 지금 이 사람들의 하는 직업이 뭐냐면 양치기잖아요. 목동들이잖아요. 근데 목동이 사냥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목동이 사냥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와 참 특이하네. 능력자거든요. 양 죽어라고 끌고 다니고 풀 뜯기고 우유 짜고 양전 뭐 치즈 만들고 뭐 해도 돈벌이가 현찮지요. 얼마나 고생해요. 요즘같이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몽골에 가면 그런 유목민들이 있죠. 행색을 봐봐. 도저히 거기서 못 살걸. 행색이 막 광야에서 사니까 다 얼굴 터져가지고 손등이고 뭐고 사람 우리가 보기에 야 저렇게 해서 뭘 먹고 살까. 여자들은 신옥정 원사님 거기 가면 못 살고 도망올걸. 박 권사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이 막 여잔데 손이 막 이렇게 부르터 있어. 다 긁히고 상처 있고 다 터져가지고. 로션? 스킨도 없어. 뭐 바를 만한 것도 없어. 얼굴 다 터갖고 뻘겋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는 나가서 사냥해갖고 한 마리 잡아오면 한 달 몇 달 먹고 살아. 이거 팔아가지고 가죽 장사하고 해가지고. 능력자죠 당연히. 아마도 자기가 가진 이 능력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물도 야곱 뭐 자기가 혼자 다 가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야곱하고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재물 눈앞에 있지, 내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이 정말 갈증난 사람이에요. 엄마랑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신앙인 엄마. 사실 리브가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지역 여인들하고 도저히 이 이삭을 결혼시킬 수가 없어서 자기 가문에서 형제의 그 가문에서 데려온 거예요. 가나안 지역 여인들하고는 도저히 결혼을 못 시키겠으니까 자기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혼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없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고 또 이삭과 함께 지내면서 뭔 얘기를 들었겠어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이삭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마 약속을 했고 이 땅에서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너의 남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시마 약속을 했어. 그게 네 남편 이삭이고 그래서 내가 이 가나안 지역 여인을 안 부르고 너를 이곳에 불러와서 혼인을 시킨 거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죠. 들 사람인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나가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 돼요. 지금 나가면 지금 나가서 활만 가지고 나가면 돈을 얼마를 벌어오는데 아버지 지금 약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안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 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뭔가 이 믿음이 없지만 야곱도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에서 응? 형 에서 거가 아닌데 나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여호와와의 그 언약이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란 거 나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아마 이런 의미에서 사모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한 방법은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얻으려 해도 그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여러분 도둑질해서 도와주면 안 돼요. 옛날 이제 소설은 그렇지 하도 사회가 그러니까 양반들이 양반들이 아니고 탐관 오리들 이게 꽥꽥대는 오리가 아니고 변사또 뭐 이런 못된 놈의 관리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 등골을 빼먹는 세금 어마어마 걷어서 자기 호주머니 배불리는 그런 탐관 오리들 때문에 홍길동이나 이런 소설이 등장한 거잖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은행을 한번 털어봅시다. 그리고 장로님하고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가가지고 총 들고 가가지고 옆에 군자 농협을 털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장 텔레비 나오죠. W 교회 김모 목사와 고모 장로, 박모 장로 3명이 은행을 털다가 잡혀갔습니다. 김모 목사의 말에 따르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은 그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악랄한 방법으로 뺏는 것, 취득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지만 또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 일 때문에 개고생하지요. 20년을 개고생을 해요.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못 봐. 죽은 이유. 죽었다는 소식은 듣지만 가보지도 못해요.
그 형 에서 때문에. 예, 오늘 이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시도를 말아야 돼.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아예 시도 자체를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그냥 그렇게 해버려. 누가 뭐래. 뭐 알기는 하냐?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야곱처럼 개고생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싹 덮어놓고 별일 없다 싶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내가 정당한 일이 아닌 것을 거부하고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주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정당한 방법을 버리고 부당한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뒤집어 버리시죠. 아니야, 나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닌데, 나 이런 거 싫은데,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사모해도 정당한 것 아니거든, 하나님의 방법 아니거든, 시도조차 하지 말게 하옵소서. 차라리 이런 기도가 우리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가 부당한 일을 통해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식을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자식을 살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도 또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또 많은 생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꾀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당한 방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참을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